9월 8일 수요일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이렇게 정하신 그 때를 우리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맞추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분초 단위까지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것, 이것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다가가서 딱 맞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서에 큰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 죽음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죽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구약이 나오는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이제 그 늦은 추수를 기념하는, 그러면서 유대인의 광야 생활을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 또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오순절이 이른 추수를 강조하는 거라면 초막절은 늦은 추수를 강조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의 중심에서 사셨지만 이제 가버나움과 또 형제들이 있는 갈릴리와는 별로 큰 거리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중에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가 된 야고보잖아요. 그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마치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유대라는 그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그 내심을 품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왕권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정확한 그 정체를 모른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그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부활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악이 지배하는 것은 이 세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상의 악을 그대로 증언했고,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고서 이제 유대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마음을 바꾸셔도 되죠. 또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그 후에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유발해서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정하신 그 십자가의 때를 이렇게 당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참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명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 우리는 모든 것의 결론을 다 알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비늘이 벗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보통 이 명절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총 8일간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지만 성전에 짜잔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구약성경을 읽은 것을 근거로 그것을 외우고 외운 것을 근거로 가르쳤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단지 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느냐. 예.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갈릴리 회당에 가셔서 서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예. 단지 그 시대에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읽고 쓰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읽고 쓰고 하셨다는 것이죠. 늘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그 회당에 가면은 24개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고 그 중에 한 두루마리가 이사야고 이사야 두루마리 쳐서 53장을 펴서 이렇게 읽으신 거죠. 물론 그때는 이제 장절 구분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공생의 사역 하시기 이전에도 늘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또 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가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것이 이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의 뜻이 성자의 뜻이고 성자의 뜻이 성령의 뜻이고 성부의 뜻 100%, 성자의 뜻 100%, 성령의 뜻 100%가 전혀 갈등이나 모순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증거를 우리 주님이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나는 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광을 구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 영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자녀의 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더러워지고 밟히고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것이지,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하고 나의 욕심을 취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자녀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스스로 당신을 입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심으로 어떤 면에서 그들의 악한 동기를 드러내고 또한 그들을 도발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죽이려 한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배제, 또 차별, 또 미움, 혐오, 무엇을 사람을 그 자기의 뜻에 안 맞는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결코 우리 주님의 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도발하는 의미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낫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하신 그 선한 일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공격거리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런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되서내 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삭에게 할례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8장인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확정되었지만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도입하도록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내가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24절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 집의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7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그것이 안식일에 돌아오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여기 그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에서 이 38년 된 사람이 병에서 난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5장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사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그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간 것, 이것에만 보고 그것을 시킨 그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했던 그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우리 자기 반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등한 사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그런 사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끌어가기가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이죠, 남자나 여자나 성이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심성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로 판단할 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을 이야기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인습과 세상의 악함, 특별히 성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인습이나 잘못된 것에 우리가 자꾸 의문을 갖고 고치려고 하고 주님 뜻에 맞게 하려고 하고 어떤 그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의 길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의 심성을 갖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또 평등을 추구하며 또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또 거부하며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인종이든 어떤 계급이든 어떤 성이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